할렐루야. 8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3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9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마친 후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하는 내용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9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스라야와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오늘 우리 같이 읽은 60절부터 64절에 나옵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기록한 것을 한 책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펼치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이 스라야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적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바벨론에 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못하는 영원한 폐허의 땅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심판의 내용에 적힌 책에 돌을 메어서 그것을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두루마리 책이 가라앉는 것처럼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라앉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59절부터 64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반응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스라야가 바벨론에 도착한 뒤에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낭독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로 중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부흥하고 있는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화조차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약자들이 말하는 소리 정도로 치부해버리면서 포로로 잡혀온 마당에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인 이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부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에 속한 부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 비유 있죠. 그 네 가지 밭 비유에서 길가의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비웃고 하찮은 것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부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스라야가 선포했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만약에 마음을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판을 피한다던가 어떤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는 누릴 수 없었고 말씀 안에 담긴 심판만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반응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처한 현실 앞에서 갈등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거룩한 성전은 무너져 내린 것인가? 이러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자신이 처한 상황, 이 사이에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거절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도 에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것이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그 정체성은 서서히 옅어지고 이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녹아들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도 점차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녹아들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회의적인 유대인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다만 두 번째 부류와는 다르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신실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죄송합니다. 이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보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거나 바벨론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그 바벨론 속에서도 여전히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입니다. 누가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했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의 부류이기도 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분명히 같은 내용으로 듣고 또 그 같은 말씀을 읽을지라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일하는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첫 번째 부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 볼 일 없는 것, 가벼운 것, 비웃을 수 있는 것 정도로 치부해버리면은 이 말씀은 아무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류처럼 말씀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더욱더 크게 생각하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말을 하며 말씀보다는 현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 번째 부류처럼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고 그런 은혜의 힘으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험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기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현실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바벨론에 속한 이 세상에 녹아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